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말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반드시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질 때 아멘, 하나님 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아들이 왔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보세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 확실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될까요? 그러죠. 그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나는 누구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던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막 세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막 걱정을 하고 막 이 주사를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금 삶을 살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살지? 그러지. 항상 감사하지. 항상 기뻐하지.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야야야 지금 어려운 게 신앙생활은 지금 적당히 해. 그 사람들 말을 왜 그렇게 잘 들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예비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을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걸 하라는 건데 그 말씀은 안 들어요. 세상 사람이 야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모이지 말고 다음에 다 끝나면 그때가 그래 알았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냥 나는 나잖아요. 나는 원래 내 식성이 어떠냐면 야채 같은 걸 좋아하라 그래요. 근데 내보고 매일 고기만 먹으라 그래 봐요. 그러면 나답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나는 야채를 먹고 적당히 고기 조금씩 먹고 이렇게 해야지 나는 맛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왜 이러지? 왜 꼬이지? 왜 이러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호화롭고 막 이런 걸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니까 재밌겠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내 속에서 뭘 일으키냐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둬도 나는 그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막 힘쓰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우리가 가졌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전도에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서신 이 고린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 중에서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해갖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을 가진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는 그 무역 막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돈, 뭐 우상, 막 어떤 성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막 아주 팽배하게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1차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요. 소식을 듣고 디도로부터. 그리고 그래도 이 교회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계속 들려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 안전됐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 서신을 보낸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서신을 보낸 것이 오늘 본문 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그 고린도 후서에 여러분 뭐라고 이 6장에 뭐라고 시작한 1절을 봐보세요. 1절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고 살게 하셨을까요? 그냥 네 맘대로 그냥 세상에 주는 거 적당히 살고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울어요. 그 기쁨의 감격 아셨죠? 여러분 처음 믿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이 너무 커서 감사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데 성도들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건데 그 은혜를 잘못 받아요. 여기 본문에만 헛되이 받아요. 공으로 받은 거예요. 비일로 아무 의미 없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걸 깨닫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부모한테 뭐라 그러죠? 이제 못된 뭐가 어때? 잘 안 풀린 사람 뭐라 그럴까요?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아니기 뭐 이렇게 나가요. 잘 때도요, 은혜를 모르면요 절대로 부모한테 감사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그래 보세요. 그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알면 그 조그만 거 하나 줘도 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야, 나 지금 뭘로 알고 이렇게 쩍가는 걸 주는 거야? 지금 나 거지야? 이렇게 나간다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 어째요? 물 한 그릇, 그 냉수한 그릇을 줘도 막 너무 고맙다고 막. 그거 알잖아요. 그게 은혜가 많을수록 그 사람의 그 감사, 그 사람의 그 기쁨은 막 배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면 어째요? 뿔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많이 경험할 거예요. 은혜가 되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고요, 예배 드리는 거요, 봉사하는 거요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은혜가 안 되면
항상. 왜 하나님은 나 이것밖에 안 줘? 왜 나 아프게 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게 해? 항상 불평 불만을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 근다고요.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되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에게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해요? 헛되게 받지 말아라. 은혜를 잘못 받으면 안 돼. 은혜를 항상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막 쏟아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낮을 누가 주장을 하죠? 근데 자연에 뭐가요? 해가 낮을 주관해요. 그리고 밤은요, 달과 별들이 주관해요. 그리고 바다에 파도를 일으켜서 막 소리를 치게 만들어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그냥 파도가 소리 들리는 거야. 아, 그냥 낮이야. 그냥 그 원리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우리에게 이런 낮과 밤이 돌아가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래?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근데 자연을 보면서 자연이 이 우주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손 아래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파도가 물을 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게 이제 이게 은혜가 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뭐 그래요? 그냥 지가 치고 싶게 치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대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그 창조의 원리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세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준비했구나. 백합화 봤죠?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쁘다! 그러고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활짝 이 좋은 꽃을 피워서 주시구나. 그러니까 막 기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고 계신다니까요. 그 은혜들이 너무너무 우리 모든 세상 공간에 이렇게 다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죽어요. 공기 여러분 싹 순간에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죽어요. 빛 순간에 걷어가 보세요. 다 죽어요. 뭐 막 대단한 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왜 주십니까?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이제 받고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그 주신 은혜를 내가 제대로 받을 때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뿔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왜 하나님은 맨날 비만 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또 오늘 비만 하고 왜 날마다 비도 안 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비가 올 때도 감사, 비가 안 올 때도 감사, 뭐 안 될 때도 감사. 돌이켜보면 다 감사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를 지금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받으면 헛되이 받으면 불평이 되고 잘 받으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삶이 풍성해진다고요.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 이사야 48장을 인용해서 말씀하셔요.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듣고 그 다음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므로 보라 지금이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이 뭐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그래서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애언을 해요. 애언. 선지자들이 애언하지 않아요. 애언할 때 애언서 그러잖아요. 애언서 그러면 애언서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92%가 이건 이미 성경학자들이 다 이걸 연구해서 발표해 놓은 거예요. 92%가 애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지 않아요. 언제 어디를 예언하는지 아세요? 오늘을 예언해. 오늘. 예언을 할 때. 그래서 그 예언서 할 때 애자가 그 미리의 자가 아니에요. 맡길의 자예요. 맡길. 여러분 은행에 가면 그 예금할 때 애자. 그 예자가 맡길의 자예요. 미리의 자예요. 맡길의 자거든요. 맡기는 그래서 돈을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그러면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92%가 뭘 얘기해서 네에게 맡겨준 그 말씀을 오늘 네가 말해라 그 말이에요. 그 예언자예요. 예언자.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누가 예언자가 유명한 뭐 예언한다 그러면 그냥 미래에 나 어떻게 하지 점 보듯이 이렇게 이 점 쳐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 받으면서 유명한 예언자가 있다고 속지 마세요. 예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한결같이 내일을 얘기하는 거 없고 오늘을 얘기해요. 오늘. 이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은 미래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오늘을 얘기해. 오늘 예언서가 오늘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오늘 지금 보세요. 지금 보라. 지금 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왜 지금이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이라는 것은요. 지금은 내가 과거의 나의 그 모습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이에요. 그러면 미래는요. 내가 오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 아무렇게나 살아버려요. 믿음도 없이. 그러면 내일 나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놀아요. 하고 시험날. 그러면 그 학생이 시험 잘 볼까요? 안 봐요. 못 봐요. 왜요? 그때 그날 놀았기 때문에 내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나는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안 돼버리면 예언 받을 필요도 없어요. 미래 안 된다고요. 반드시 오늘 내가 바르게 있어야 아름다운 삶이 미래의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받아야 오늘 지금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은혜를 누려야 내 삶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 오늘 은혜 받지 못하고 내일부터 내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죽었다 깨는 신앙생활 못해요. 오늘부터 성경 읽겠습니다 하고 읽으세요. 내일 잠깐만요. 조금만 더 있다. 그럼 못 읽어요. 반드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 계속 줬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맹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은혜를 살아.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앞으로 삶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뭔가를 다 준비해 놓고 해보세요.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뭐 깡으로? 뭐 보험 좀 많이 해놨으니까 그걸로? 안 돼요. 아무리 많이 해놔도 그것들이 우리를 안정하게 해주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말 조금만 들으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임해서 그 은혜가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 좀 준비 안 됐어도 그냥 감사가 돼요. 저절로. 근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움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못 누리면 하나님이 답답하시게 하겠죠.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에 3절을 봐보세요.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한다고요? 이 직분이 어떻게 해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뭐예요? 거리끼지 않게. 거리끼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돌을 놔두고 넘어지게 했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리끼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직분. 이 직분이 우리에게 그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나와요. 4절에 봐보세요. 4절. 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4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세요. 거리끼지 않게 하는데 않고 뭐 했냐면 오직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자천.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이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아시죠? 그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봐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이제 이렇게 노가대하고 막 이렇게 일하는 데 있잖아요. 나 문집사하고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어떤 사장이 이렇게 노가대하는데 이렇게 그 현장을 내가 몇 년 전에 그걸 봤거든. 근데 그 일하는 사람은 말을 완전히 막 욕을 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완전히 비인격적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문집사님 물어봤어. 노가대는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무시하고 이런 데냐고. 안 그런데요. 우리 문집사님은 외국인이든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잘 따르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 안 되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구든지 막 강제로 부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듣고 마음에 안 들면 힘이 있으니까 막 무시해. 그래서 갑질의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내 말 따라. 힘이 있다고 목에다 힘 주고. 이거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런 거 나오면 지금 막 온 막 방송에 뛰어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비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사람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못 견딘 거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단 말이에요.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주어서 하나님의 이 직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의 모든 일하는 자리는요. 여러분 여기 목사가 되는 것만이 성직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 노가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맡겨준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란 말이에요. 일. 그게 성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거라니까요. 이거에 안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욕심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야, 장로라고 하는데 근데 막 일어난 사람이 세상에 막 욕을 하고 막 무시를 하고.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해요. 아무리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 와서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따뜻하게 일을 이렇게 해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지. 기본적인 어떤 그 자기의 인간의 그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목에 힘주라고 높은 자리에 대통령 시키고 국회의원 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저기 아주 뭐 어디에 있다고 막 낮은 일 한다고 여러분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거에 안 되면 우리 일하는 것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바울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뭐라 그랬어요? 많이 견딘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 다음 뭐예요? 매맞음과 그 다음 뭐예요? 갇힘과 그 다음 뭐예요? 난동과 그 다음 뭐예요? 수고로움과 자주 뭐예요? 그래 자지 못한 것과 그 다음에요 먹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먹지 못함 가운데 중요한 그 다음 봐보세요.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러죠.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깨끗함과 지식. 여러분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궁핍과 자지 못함과 매맞음과 이런 가운데서도 항상 그들은 뭘 가졌다고요? 깨끗함이요. 깨끗함, 정직함, 진실함이요. 그 다음에 지식이요. 지식.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이걸 아는 거예요. 지식과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음이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요 자비함과 그 다음 뭐세요? 아세요? 성령의 감화와 그 다음에요 거짓이 없는 사랑과요. 그 다음에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좌우에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영광과 욕됨을요.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비방하고 자기를 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러하면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이런 환난과 핍박성을 막 그래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그 일을 했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착한 고난 속에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하는데도 욕한 사람도 있고 야 잘한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야 그 악한 일이다라고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같이 이렇게 병존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부름으로 받았다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움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사는가 봐보세요. 여기 오늘 7절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반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그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요 속이는 자 같으나 어때요? 참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말할 때 사람들이 야 속이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속인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게 속인 게 아니고 참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유대교가 맞다고, 예수님 아직 안 왔다고, 그러나 참된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참된 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유명한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막 아픔을, 형제들이 아픔을 막 토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감사의 기쁨의 감격이 넘쳐나는 거, 이게 성도라니까요. 가난한 자 같은 어째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가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면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이 은혜를.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고 그렇게 살아줘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그 일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믿음으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정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